청담 스님의 반야신경 해설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읽어서 올려드린 반야신경은 이게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로에다 한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책을 새로 구해서 청담 문도에서 나온 청담 스님 반야신경을 보니까 이게 가로로 돼 있고 한문도 별로 없어서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하반야. 이 설법하고 해설 부분을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설법 부분만 들으셔도 되고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해설 부분을 또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반야. 설법 부분. 사람의 지식 가운데 마지막 지식이고 마지막 슬기이며 최고 절대의 지식, 완전 무결한 지혜가 곧 마하반야인 것입니다. 본래 인도의 원경에는 마하가 없고 그냥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반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여 마하 두 글자를 더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야를 그대로 지혜라고만 해석한다면 법무 중생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인지 지능인지 좀 높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께를 뜻하는 것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의 뜻은 우주의 실체인 마음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지혜, 최고의 절대 지혜라는 뜻으로 마하반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지식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문해학이니 하는 따위의 것은 정말 몇 푼어치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마하반야, 곧 우리의 마음자리에 비한다면 티끌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지식도 될 수 없고 도움이 될 것도 없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을 모조리 읽고 기억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바탕 자리에서는 아무 도움도 될 것도 없고 손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기가 쉽지만 나 자신이 우주의 핵심이고 주체인 것을 확신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핵심이요, 조화의 주체요, 만물의 원동력인 이것이 있어서 현상이니 우주니 하는 것이 성립된 것이므로 그 주체가 바로 마음 심자 하나, 즉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인생이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실체이고 다른 모두 가고 오고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일체 만물을 내가 다 해방해 주었을 때 비로소 믿어집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이나 그 물건한테 구속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질밟힌 탓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며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때 완전한 자유가 생깁니다. 증애를 초월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 성불을 할 수 있고 참나를 찾아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한 심신명의 제1구에 지극한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품, 밉다 곱다 그것만 없으면 툭 트이어 명백하리라 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이익이 되니 해야겠고 저것은 손해가 나니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으니 큰 공덕을 지었구나 하는 등의 간택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공인 마음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나,
말을 듣고 있고 알아차릴 줄 아는 신령한 여러분, 이것만이 실제고 그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지 생각의 주체는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말을 무엇을 상대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다 아니라는 소리는 그 모두를 상대로 하는 말이며 모든 주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인식하지 않을 때 나라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가짜 나이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나입니다. 그러므로 참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이고 생각인 나가 아닌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제2의 가이고 육체의 나요, 그림자의 나입니다. 중생들이 우주를 상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주 만유를 창조한 줄 모르고 전부 나와 대립시켜 생각합니다. 꿈을 꿀 때 산화대지가 일시에 생기는 것처럼 현실이 우주 만유는 우리의 마음이 한꺼번에 창조한 것입니다. 우주 만유의 현상계에 있어서 하나는 삼각형인데 하나는 동그라미입니다. 전부가 내가 아닌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상계는 모두 모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계사 동쪽 정원에서 있는 백송나무에 해마다 잎이 피고 떨어지지만 그 백송나무가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 피었던 잎을 전부 보관해 두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 똑같은 무게의 잎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온 세계의 소나무를 적송이면 적송, 청송이면 청송, 그 나무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피었던 솔잎을 다 모아 놓는다면 아마 이 지구 안팎에 꽉 차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 똑같은 솔잎을 찾으려고 해보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계는 내가 아닌 차별 현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둘과 셋이 또 다음에는 셋과 다른 넷이 생깁니다. 이것이 차별세계의 상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자기 개성이 없이 서로 다르게 자꾸 변해가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어디까지나 모순이고 상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의 주체인 참나는 생각도 없고 나도 너도 아니고 남성도 여성도 아니기 때문에 허공도 물질도 아닙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절대아이므로 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그때의 정신이 아주 정말 온전할 때입니다. 그것은 진공의 나고 물질도 허공도 아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본체의 경지입니다. 오직 스스로 깨달아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의 세계가 있으므로 절대란 말을 붙인 것뿐이지 상대하고 절대하고는 또 상대가 되므로 그런 의미의 절대마저 초연한 초절대의 본체, 지금 이야기 듣는 이 실체입니다. 즉 실체는 상대도 초월하고 절대마저 초월해서 그야말로 진화도 가화도 아니고 우주의 핵심이 되고 만사의 원동력이 되는 본체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의 원동력인 동시에 만사의 주체인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어있긴 해도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 줄 알고 연구할 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힘이 있으므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있다는 뜻으로 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을 뿐 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어 있으면서 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은 이대로 비어있는 것, 곧 없는 것이고 육신과 심령은 둘이 아니며 진공이면서도 살아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줄 알며 찬성하고 반대할 줄도 압니다. 동시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진공은 없는 것일 뿐이고 묘유가 안 됩니다.
이런 진화의 경계까지 들어가면, 곧 자기 자신이 본 자리에 들어가면 우주의 만물도 하나의 환상이므로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 되는 대자유, 대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자유자재한 절대의 진화를 등지고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은 나고 저것은 내가 아니라는 주관과 객관을 가지고 모든 문화와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며 온갖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과 객관을 일으키는 번뇌망상의 세계가 참나인 이 마음을 떠나서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만유의 현상계도 인류 현상의 온갖 사건들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전개될 수 없으며 그대로 진화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강물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물이 가라앉았다 솟구쳤다 하는 물의 움직임일 뿐 물을 떠나서 파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파도라는 것은 물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일 뿐 물을 떠난 존재된 존재 현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텅 빈 것, 없는 것만 말하는 소승에 대해 대승에서는 빈 것도 아니고 안 빈 것도 아니며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진공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을 하면 벌써 틀린 것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여기에 꼭 맞을 생각은 없고 어떠한 비판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꼭 맞을 비판은 없습니다. 이것을 작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알보다도 더 작고 이것을 크다고 하면 우주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작은 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굉장한 실제이고 우주의 핵심이며 만사의 주체이며 인간 자신의 마음이며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인 이것이 곧 마하바냐인 것입니다.